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나 자신에게 선포해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중심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배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아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전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박준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험한 것 쫓으며 소망 없이 살 수도 있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천국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평안하고 형통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에게 힘든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련밖에 주시지 않으며 더 크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과 안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결통과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이제 18주 동안의 우리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목이 좀 시리즈 타이틀을 한번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18주 동안에 셀 모임도 우리 이제 새롭게 개편될 텐데 개편되는 이제 셀 모임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라는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가지고 18주 동안 함께 우리 셀 모임을 해나갈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광고가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지만 2주 뒤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기독교 에센스라는 제목의 책으로 기독교 이제 기초 교리들을 우리가 탄탄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소그룹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많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삶도 좀 놓고 같이 씨름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바쁜 또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귀한 시간에 좀 투자를 함께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제 종로에 오신 분이 혹시 저녁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이제 제가 종로 한복판에 살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승동교회 이제 배려 가운데 우리 교회 배려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함께 종로에 지내다 보니까
참 대한민국 중심에서 다양한 삶들을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교통이 막 통제가 되고 종로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등제라는 큰 행사가 어제 있었기 때문이었죠. 연등회는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말하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그 음력 탄생을 4월 초파일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 종이로 이제 등을 만들어서 행진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죠. 그 행사 때문에 어제 인사동이 아침부터 어수선했고 저녁이 되니까 시끌벅적해지길래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지난 3년 동안 그 연등회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종이로 만든 크고 화려한 등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속 음악을 이제 연주하는 여러 연주대들도 행진하고 그 행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환호하고 박수 쳐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막 불을 막 뿜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용 모양의 거대한 그 종이 등이 앞을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막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웃을 일이 너무 없었는데 너무 좋다.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와, 저기 스님 오신다. 스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막 그러면서 스님한테 막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제 앞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행년들을 제가 보는데 이렇게 깃발을 들고 지나가는데 여러 익숙한 그런 우리 대승불교의 종단들도 있었고 좀 이름이 낯선 어떤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상자부 불교의 그런 종단들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밀교, 티베트 불교, 스리랑카 불교, 뭐 불교 안에서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식견으로 봤을 때에도 도무지 좀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불교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이견의 차이가 있고 자신들 안에서도 굉장한 그런 대치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행진 안에서 그 행렬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독교를 비유하면은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 뭐 오순절 정도가 합쳐진 게 아니라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제칠안식일, 막 신천지까지도 같이 그냥 행진하고 있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고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마 의문점을 가시는 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었고요. 다들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연등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연등회의 공식적인 목적이 무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불교에 대한 열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열성 고객이라는 단어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성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춤과 노래로 잠재되어 있는 흥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행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불교에 이제 올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이 연등회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성 고객이라니. 이런 시끌벅적한 그런 연등회를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세간의 관심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신명나는 춤과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우니까 고향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친숙해져서 절에 자발적으로 한 번 더 찾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과연 불교가 말하고 있는 그 고진멸도의 그 사성제와 그 고통, 집착,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과 그것을 위한 8가지 그 수행의 길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더 생겼고요.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세간의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 이상으로 한국의 불교도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사업이 장사가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씁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다고 믿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이용하고 있는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5가지가 있다고.
그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세 번째는 봉사, 네 번째는 교제, 다섯 번째는 예전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의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확신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평생 성경을 안 읽어보고 그 읽어보지 않은 성경의 내용을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조차도 구원과 영생의 그 열쇠라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고작 끼키야 몇십 년, 그 몇십 년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기술들과 지식들을 배우는 데만 더 열심인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관심들이 썩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다리를 먼저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경쟁자를 해치우기 위해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한없이 이타적인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내가 이제 그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 뭐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롭다 여길지 모릅니다.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저를 가끔씩 좀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 명령을 다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복음 전파에는 눈을 한번 가려보는 거죠. 전도, 선교 이런 단어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다른 이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복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어떨까요? 영어로 봉사를 volunteerism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별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든 하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자신의 삶이 정말로 밑바닥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봉사라는 단어가 더 듣기 쉬워졌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삶이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라는 또 반증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최종적인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막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시간, 그 노력의 낭비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불행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 평창 올림픽이나 최근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그 일이 고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봉사를 중단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봉사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목회자를 교회에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존재한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흡족하십니까? 아니면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십니까? 만약에 마음 가운데 그런 거부감이 있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뺏기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손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면, 혹시 내가 정말로 여유가 많아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도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정중히 거절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교제입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사귀려면은 서로 마음에 들어야지 그 두 사람 사이에 사귐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나와 너무 상대가 다르고 너무 그 차이가 커서 이 사귀는데 불편감이 있다면은 이렇게 힘들어서까지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사귀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재밌게도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손절매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 손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차라리 이 투자 대상을 여기서 팔아치우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손절이라고 하죠. 그런 경제적인 용어를 인간관계에서 쓰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나 그 친구 더 이상은 안 만나기 위해서 손절했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손절이라는 표현을 인간관계에 쓰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런 우리는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본능과는, 이기적인 본능과는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한 교회가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이상 예배에 안 나오는 게, 그리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게 요즘에 흔한 세태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은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겠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다섯 번째 예전이라는 단어에 도착했습니다. 이 예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배와 성례. 성례는 다시 세례와 성찬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예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야말로 정말 최악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어떠한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께서 찾으신다. 멋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대로 행동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체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마치 귀한 진주, 보물을 찾아 매입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귀한 진주 같은 이들이고요. 비록 세상은 그런 예배자들의 가치를 몰라주겠지만은 이 놀라운 감시관, 그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주같이 정말 값진 예배자 한 사람을 자신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은 놀랍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그렇게 버려서라도 그 예배자 하나를 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배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런데 비해서 왜 우리는 종종 예배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걸까요? 이 간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이들이라면은, 특히 자신이 진정으로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이라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여전히 자신의 그 유익을 셈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저열한 죄성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못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소한 더 이상 자기 이익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손절하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모든 것을 팔아서 사신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쉽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냥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그 이성과 그 합리와 이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냥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손해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배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사회 안에 어떤 조직에 잠깐 몸담았던 적이 있을 뿐, 그 교회 조직에서 자신이 아무 얻을 것이 없다라고 계산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 조직을 그냥 떠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교회라는 조직에 속했을 뿐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로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있었던 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예배에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예배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속한 예배 공동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길로 그 예배자들의 그 삶을, 영혼을 이끌어 간다라면, 그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사람이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 조직에 있어서는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실망하고 교회를, 그 예배당을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가끔씩 너무나 서글프게도 소위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거꾸로 말해서 뭡니까? 안 나가 성도들,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무가치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떠나버린 거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기도 싫은데, 그리고 억지로만 참여해야 되는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두신, 정말로 부름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무적인 권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포기한 채 예배를 떠나는 이들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미래에 올 사회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회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이성과 합리, 도덕과 윤리의 그 권위를 인정했던 시대는 갔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거꾸로 말하면 아무도 옳은 사람은 없고, 이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정해진 질서가 없이 과거 그 구약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이 흐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자기 신앙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자신이 어떤 만족을 못 느끼면, 예배에서 어떤 기쁨을 못 느끼면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절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서 어떤 친밀감을 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예배를 떠납니다.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신이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친밀한 이런 예배 형태를 선호합니다. 어떤 음악 스타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친밀한 음악 스타일, 현대적인, 아니면은 예배당과 교회 시설도 아주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면 그 교회를, 예배 자리를 선택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화적 친밀감이 예배 선택의 기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특별히 민감한 요소인데,
예배 중에 찬양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막 고조시키는지, 자신을 그렇게 역동적이게 만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의 더 극대화를 위해서 극장과 같은 조명, 아니면 시청각적인 그런 효과들, 멀티미디어가 화려하게 사용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침묵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큰 자극을, 더 큰 그러한 어떤 경험을 갈망할 뿐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열정적이게 손뼉을 치고 자유롭게 일어서서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겠죠. 그와는 전혀 반대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기는 가만히 나는 있을 테니까 예배를 내 입에 떠먹여 달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TV를 보듯이, 그렇게 어떤 영상물을 보듯이 예배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가 코로나 가운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런 분들은 칠숙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그것도 때로는 시간을 못 맞추거나 안 맞으면은 그냥 설교만 듣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아까울 때는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설교를 듣고, 그것도 이번 주에 깜빡했으면 그냥 이번 주는 패스하는 거죠. 실상 더 많은 이유에서 예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배는 다 뭘로 생각하는 걸까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요,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배 본다고.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극장에서 그 무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찬양팀의 그 찬양을 감상하기도 하고요, 지금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예배를 마치 감상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사실 저는요, 그리고 제 앞에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찬양팀은요, 일종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지휘자의 역할. 잠깐만, 지휘자가 있으면 진짜 실제 소리를 내는 연주자는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연주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주자인 겁니다. 연극의 감독이 있어요. 연출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이 있죠. 그럼 여기선 누가 배우들이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연주자들이고, 마치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공연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이 예배를 유일하게 보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배를 진정으로 감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계십니다.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이 시편 29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노래했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은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이들조차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V는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oliness.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거꾸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예배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치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The splendor of holiness,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광휘, 그 빛의 그 뿌리는 찬란한 그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찬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고 조금씩 더 감탄해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을 더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 예배가 더 이상 시간 낭비가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이,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작게나마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고 바다 건너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뿌리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노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의 광의에 젖어 들어가는 그 예배라는 것은요, 전통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요, 유행에 휩쓸리는 것도 아닙니다. 늘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상황, 우리 예배 공동체의 형편과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예배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영적인 예술과도 같은 최고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결코 내가 즐겁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한참 이제 중국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중국인 자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분의 그 자매의 직업이 그 기회단에서 묘기를 부리는 그런 아크로바트,
그 기회를 보이는 그런 서커스 단원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교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매가 무지 고민을 하고 혼자서 집에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몰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방에서 펼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예배로 드려졌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몰라서 그 자매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그것이 예배라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본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저는 드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무지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매는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했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네 재주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자기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 서커스단의 자매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저열한 이 죄성이 곰팡이가 번지듯이 다시금 때때로는 우리에게 본전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계산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는 모두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빛의 찬란함 가운데 그 사랑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직 보잘것없지만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제가 나온 줄 알았지만 사실 저를 값진 진주처럼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 예배의 자리에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그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저희가 등 돌렸던 것이 저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때로는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세우면서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거룩한 은혜를, 그 예배에 대한 그 열망과 사모함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 평생 우리가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아름다운 최고의 예술가도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제 마음의 그 사랑의 모든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때 때론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아버지, 저희 안에 사랑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 헛된 것들을 계산하고 헛된 것들을 아버지 저희가 계산하고 헤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아니 여전히 깨닫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한 사람을 사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예술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건축을 위해, 선교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이들에게는 더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겐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 처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타는 제단과 같이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정말 찾으셨던, 예배자로 찾으셨던,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배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해서 예배당 밖에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위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 찬란함 가운데 더욱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예배에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 예배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진행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오늘부터 셀 모임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이라는 교재를 사용해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맞게 새롭게 고정 셀을 편성했고 그 주보에 간지로 해서 넣어드렸는데 확인하시고 자기가 어느 셀에 속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둘째 주부터 소그룹 양육반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독교 기본 교리를 탄탄하게 다지는 양육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상인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와 토요일 오후 1시에 청년부실에서 양육반이 진행되는데 둘 중에 하루만 참여하면 됩니다.
또 저번 주부터 12시 40분에 본당 입구 옆 예배 준비실에서 예배 전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전에 진행되니 일찍 오셔서 주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각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정독 도서관에 갔던 봄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당일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는 문지석 형제님을 통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